에스라서 2장입니다. 2장은 70절까지 있는데요. 다 70절, 70절까지 있네. 그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스그웨와 르웁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15명이요 아라 자손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읽으면서 감동을 받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참 읽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읽기에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족보같이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목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이 그런데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런 식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느 자손 몇 명 이름과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족보 정도로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또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는 기록을 이 귀한 성경에 남겨놓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은 뭐 단순히 이름의 나열 행정 기록이 아니라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이 편안히 안주하기를 포기한 그 백성들의 결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포로 귀한 자를 모아 부를 때에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편안히 안주하기를 포기한 그 결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저게 나왔나요? 백성들이 편안히 안주하기를 포기한 결단들, 오늘 이 명단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특별한 결단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죠. 백성들 그 중에 사회 지도층들, 제사장들 후손 등등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죠. 바로 바사, 바로 지금의 이란입니다. 저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지역 러시아 남쪽까지 통치를 할 때에 특별히 포로지에서 온 포로민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라.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오늘 앞에 나오는 스룹바벨이고 이 페르시아 고전에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하고요. 스룹바벨 행정적인 책임자 스룹바벨, 또 영적인 지도자 예수와 둘이가 포로민들을 이제 이끌고 돌아옵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포로지에 모든 포로민들이 다 돌아왔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일부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차로 또 한 무리들이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란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70년이 지났어요. 어린아이 때 부모와 함께 끌려간 사람들은 다 80, 90 이렇게 됐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태어난 2세, 3세들 겁니다. 오래 그게 살면서 집도 생겼을 거고, 또 직장도 생겼을 거고, 재산도 일부 모았을 거고요. 자녀들도 다 거기서 태어나가 말이나 모든 게 문화나 익숙했을 겁니다. 삶의 기반이 그곳에서 다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야 될 이 예루살렘의 상황, 70년 동안 성은 무너진 그대로, 성전도 무너진 그대로, 도시 전체가 여전히 이렇게 무너진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멀리 있었지만은 오가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늘 우리들도 고국에 대한 그 유수들의 특별히 귀를 기울이듯이 이 이스라엘 땅의 형편들을 그들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들은 어떤 기로에 있습니까? 안정된 삶을 그냥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폐허 속으로 들어가서 빈손으로 삶을 다시 일으키고 또 성전을 세우는 그 사명을,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자리 잡았는데 굳이 돌아가야 되냐,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상당수는 대부분 거기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종종 우리에게 편안한 삶, 안주하기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안주하기를 깨는 그런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란 서쪽 끝 이라크 만나는 곳,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제 만나서 지금 뜨거운 그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항구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 먼 곳에서 이 본토 친척 집, 지금 이스라엘로 떠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 듣고 아마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하고 떠나죠. 고민이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떠난 거예요. 신앙의 길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다.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도 기억하신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결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 기록되기를 바라요. 사실 이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 평안함을 선택하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 이름 없이 봉사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눈에 띄는 일보다는 남이 하길 꺼려하는 허드렛 일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몰래 혼자 교회에 나와서 한 바퀴 휙 돌면서 주변을 정리하기도 하고 더러워진 부분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한 교인이 집사님에게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혼자 이렇게 봉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제가 받을 칭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의 정신을 소중히 그리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메시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 부르심이에요. 공동체적 부르심.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죠.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지도자의 이름들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바로스의 자손, 스바다의 자손, 아라 자손, 이처럼 여러 가문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저 뒤에 가보면 이 제사장들, 성전에 섬기는 이 찬양대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위대한 지도자 가문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여기에 기록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영웅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에요. 우린 종종 이렇게 일합니다. 교회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또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의 큰 일들은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돌을 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재를 다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지어 올리는 목수들, 기술자들도 필요합니다. 모든 재능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해야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도, 헌신하는 사람도 다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도자 스룹바벨, 예수와 뭐 이런 사람만 기록하지 않고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쭉 다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뭉뚱그려서 숫자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가면요, 이 군번으로 그 사람을 사실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그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시고 여긴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수고, 개개인의 눈물, 우리 개개인의 헌신들을 다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한 시골 교회를 건축할 때 가진 것이 없는 한 노인이, 할머니가 헌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올라가는 그 벽돌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해주세요. 여기 훌륭한 목회자도 나오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도 나오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나중에 그 시골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도 나오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또 장성급들도 별들도 여러 개 나왔다, 배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교회 역사책에 양력 같은 데 나오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다 일일이 이 성경에 이 이름을 기록하듯 기록해 놓고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대성당을 건축하는 옆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걸 보고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 세 사람에게 각각 질문을 했답니다. 첫 사람이 대답하기를 보시면 이 힘든 데 와서 왜 괴롭히냐라는 듯이 찡그리면서 보면 모르냐고 제가 벽돌을 쌓고 있지 않냐고. 둘째 사람은 대답하기를 처자식이 있으니 먹여 살려야 돼서 돈 벌려고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여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세우는데 열심히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지만은 자신의 일을 대하는 생각, 태도, 이 사명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돌을 나르는 사람, 목재를 다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봉독뿐만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 청소하고 좀 주변을 단장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름들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혼을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동력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출애굽도 그렇고 또 광야 여정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명단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무너진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여한 자기의 그 편안함, 안위를 포기한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름을 찾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평안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관객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리합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엔 안주하기를 포기한 결단이 있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사역은 영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역사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귀히 여기고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서로 바벨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여기 나오는 바로스 자손들, 아라 자손들 같은 평범한 헌신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너는 나의 귀한 회복의 역사에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인정받고 그런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의 그 안락한 삶, 편안함을 뒤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 귀한 자들처럼 우리도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편안함 때문에 사명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몇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헌신된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